평안이라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림절을 이야기하는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말, 그 말은 그대로 기다림의 시간, 더 나아가 주님의 위로와 소망, 그리고 주님이 주실 평안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그 현실 가운데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고대 근동 당시에 여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별반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미 약혼자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여성들은 자신이 어떤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누군가에게 수동적으로 끌려만 가야 하는 그런 가부장적이고, 또 여성들이 그 삶 가운데에 자신의 선택권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이 되면 혼인을 할 것이고, 또 어느 날이 되면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냥 그렇게 어려움 없이 살다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좀 가능하다면 무고하고 무탈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그렇게 인생을 생각하는 큰 기대함이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시게 되면,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제 약혼을 할 요셉의 족보 얘기가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성경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마리아의 족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비천했다라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죠.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비천합니다, 나는 상류층에 속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를 걱정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평범한 인생, 별 기대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천사장 중에 한 명인 가브리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마리아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이야기들은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고, 아니 좀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리아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요셉과 혼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혼인을 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면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그 임신한 처녀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천사장의 말대로라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그러한 인생의 놀라운 위기 가운데에 처하게 된 거죠. 얼마나 두렵고 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원치도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 마리아는 한 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 두려움에 가득 찬 이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의 불안과 염려를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더 나아가 마리아는 어떻게 진정한 기다림의 사람, 평안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는 은혜를 통하여 평안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리아는 은혜를 통하여 평안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뭘 통해서요? 은혜를 통하여. 28절에 이렇게 천사장이 얘기를 하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우리는 보통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에 그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지요.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차원이 있고 더 나아가 한 가지 더 깊은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차원의 은혜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2부 예배 때는 이 예화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얘기를 먼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유학 시절에 북가주에 있는 산호세라는 지역에서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주일날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성도님들에게 이제 연세가 있는 분들도 하니까 그분들에게 눈깔 사탕 드셔보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깔 사탕 드셔보셨어요? 네, 안 드셔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엄청 맛있죠. 근데 그 목사님이 눈깔 사탕 얘기를요 얼마나 재미있게 막 하는지 예배가 딱 끝나고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 목사님 손을 꼭 붙잡으면서 눈깔 사탕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은혜는 눈깔 사탕에다가 받았다고 할 게 아닌데 그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뭔가 하면 은혜 받은 거 좋죠. 그런데 은혜는요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의 은혜 받았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기도의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데는 첫 번째 차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두 번째 차원으로 그 은혜의 차원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은혜의 차원은 뭔가 하면 두 번째 차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이러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앞으로의 너를 향한 계획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계획이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아이가 생긴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할지라도 마리아에게는 실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인 거예요. 그런 뜻인 거예요. 잘못하면 지금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생긴 거예요. 세상적 관점으로 본다면 이제 이 마리아의 인생은 어떻게 된 거예요? 꼬일 대로 꼬여버린 거예요.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모든 일들은 마리아가 원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하나님이 실행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종종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진짜 여러분 은혜는요, 두 번째 은혜는요, 우리의 실제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원치도 않는데 뜻하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프고 싶어서 아프신 분 손 드세요, 손 내리세요. 전 그런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나 아프고 싶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은 폭풍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갑자기 몸이 아파요. 갑자기 인간관계들이 막 뒤엉키기 시작을 해요. 갑자기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생의 현실적 어려움들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때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삶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말하는 것과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실상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가 아니라 문제는 마리아가 되었든 저와 여러분이 되었든 그 은혜를
받아들이겠냐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느냐라고 가브리엘 천사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이 은혜의 두 가지 차원을 경험하고 받아들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는 다메섹 사막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두 가지 차원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와 언제나 함께 하셨다. 나를 언제나 돌보아 주셨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을 뿐이다. 그는 그것을 발견합니다. 지금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은혜임을 내가 알고 있다. 두 번째, 은혜 받은 나는 은혜로밖에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아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바뀐 것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고 인정하게 되었고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안에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예배 안에 오늘 우리가 3부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3부 예배 가운데에 에이렌의 찬양단이 곡을 준비하고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호산나 찬양대가 함께 찬양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각본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에이렌의 찬양단의 그 찬양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과 놀랍게 매칭이 되고 있을 때에 얼마나 여러분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체험하는 줄 몰라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조율하고 내가 실행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하실 그 계획들을 내가 받아들이겠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내가 볼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은혜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묻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를 도우셨어. 너와 함께 하셨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에게 새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일들이 너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어. 너에게 환난을 가져다 줄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니? 마리아, 기억해. 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셔요. 아니, 우리가 두 번째 은혜의 차원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는 거칠고 메마르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그 은혜가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 나치의 저항에서
순교하기까지 했던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은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실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아멘. 참 마음에 와닿는 말 아닙니까?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프라이슬리스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 은혜를 값싼 것처럼 만들어 버린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30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입었다라고 하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입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보다, 발견하다. 뭐라고요? 보다, 발견하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보다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보여주시고 무언가를 행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일들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발견하라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뜻인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향하여,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마리아를 향하여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 이 은혜 입은 것이 무엇인가? 앞으로 너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본문 31절로 33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 세상에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텐데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누굴 통하여? 마리아를 통하여 온다. 너를 통하여 올 것이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이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은혜는 평범한 인생을 비범하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쓴 레이튼 포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활동하시던 분인데 1986년도에 인도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 중에 사랑의 선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을 만났어요. 테레사 수녀님을 직접 만나보니까 키는 아주 작았어요. 150cm도 안 되는 것 같았고 또 눈이 시력이 나빠서 아주 두꺼운 안경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발이었어요. 그리고 한쪽 발에는 외반증이라고 하는 것이 심해서 다리를 절룩거리는 겁니다. 이 레이튼 포드 목사님이 테레사 수녀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수녀님, 아니 이 동네 가난은 끊이질 않고 죽음과 그 사람들의 고통이 사방에 만연한데, 아니 이런 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어떻게 수년 동안 이렇게 한결같이 할 수가 있었나요?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일한답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보면 결국 하고 싶은 말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드러나 있고 내가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벽 한쪽에 이런 글귀가 붙어 있더래요. 예수님께 영원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또한 때를 따라 은혜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보았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만 힘이 들다고 얘기를 할까요? 물론 힘들죠. 아니, 왜 살아가는 일들이 힘에 부친다라고 말을 할까요? 은혜가 없어서일까요? 하나님은 정말 매일매일, 아니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은 것, 그것이 문제 아닐까요?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내가 그 은혜의 두 번째 차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그 특별한 사랑을 보지 못한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므로 마리아처럼 또 테레사 수녀처럼 주신 은혜를 궁금해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를 오늘 함께 찬양한 것처럼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삶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지구상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장소 가운데 가장 높은 곳이 티벳에 있다고 합니다. 꼴라란둥이라고 하는 지점인데요, 그곳은 무려 해발 6,300m, 그러니까 제주도 한라산의 3배 더 높습니다. 이곳은 그러니까 양쯔강으로 흘러가는 물이 나오는 발원지와도 같은 그런 곳이어서 또 유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6,300m 꼴라란둥이라고 하는 그 지역 가운데에 수년 전에 한국 방송사의 취재팀이 그곳을 취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취재팀이 도착했던 그날 기온이 영하 20도가 넘었습니다. 영하 20도에서 여러분 살아본 적 있으세요? 안 살아봤으면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냥 추운 게 아니라 엄청 추워요. 근데 얼마나 추운가 하면 이제 취재진 중에 기자가 카메라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카메라가 얼어버렸어요. 카메라가 얼어가지고 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텐트 안에서 막 카메라를 막 녹이고 막 합니다. 근데 그 몽골에 있는 큰 텐트 같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 티벳에도 그 텐트마다 주인이 있는 거예요. 마침 까르마라고 하는 이름의 텐트 주인이 이 취재진들을 도와서 그곳에서 식사도 같이 하고 잠도 잘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친 뒤에 잠잘 시간이 되었는데 그때 이 텐트의 주인인 까르마라고 하는 분이 취재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모두 여기서 주무십시오. 그렇죠. 텐트 안에서 자야지 뭐 어디 가서 자겠어요. 그러더니 자신은 모포 한 장을 딱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놀래서 기자가 어디 가서 자려고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까르마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밖에서 잘 겁니다. 나는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밖에서 잡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도라고요? 날씨가? 20도. 여러분이 일들이 아니라고 별로 놀라지도 않으신데 영하 20도에서 정말 밖에서 잘 수 있다고요?
가능할까? 그는 말한 그대로 카메라가 얼어붙을 정도의 그 혹한의 날씨 가운데에 가죽 모포 한 장을 깔고 덮고 그리고 거기서 잤어요. 왜 그랬을까요?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여라도 이 맹수가 나타나서 자기 양떼들을 채갈까 봐 그는 밖에서 자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6,300m 고지의 양떼는 영하 20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곁에서 지켜주는 그 까르마씨 덕분에 그 양들은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며칠 전만 해도 어느 성도님 병원에 입원해 계셔가지고 막 전화를 했어요. 근데 오늘 너무 반가운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막 정말 여러분 아프셨다가 막 나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인 마리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것으로 머물러 있질 않았어요.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보았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천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마리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은혜를 알기는 아는데 나의 삶의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실 거야. 성령이 내려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평안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에 힘입어서 해낼 수 있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35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5절의 말씀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실까요? 35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자, 화면을 보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너는 능력으로 덮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이때 능력으로 덮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게 무슨 능력이요? 바로 평안의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말씀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루실 그 계획들, 그 일들이 놀랍게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의 특징은 뭐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현실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평안, 에이레네, 그 평안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를 설득하기 위하여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벳은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은 거예요.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벽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엘리사벳에게 은혜를 내려주셨고 엘리사벳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벳을 통하여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했기 때문에 현실을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3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따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확신하고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내가 꼭 필요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신 분들은 곧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막 손대신 분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바뀌어버려요.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소망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38절의 말씀을 우리 결론적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의 이 마지막 고백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저랑 따시까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임을 나는 선언하고 결정하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이 고백, 나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이 확신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은혜 받은 자인 나를 다시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은 일들이 있으시죠?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인생의 어려움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온전히 펼쳐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을 마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다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여러분의 목소리만 눈을 들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통하여 나에게 특별한 사랑으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니,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 그 에일의 능력, 그 평안의 능력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에 평안의 능력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받은 자가 아니라 은혜 입은 자로 그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며 기대함과 기도와 기다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며 그 평안의 능력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아니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맡겨드리며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능력이 돼야 주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그렇게 고백하고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며칠 전까지만 하여도 병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제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여전히 숨막히는 인생의 현실들이 있습니다. 건강으로 인하여, 가정 가운데에, 또는 물질로, 사업 가운데에, 주님 또는 인간관계들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저 은혜 받은 자가 아니라 은혜 입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그 특별한 은혜, 그 특별한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그저 머물며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께로, 예수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평안의 능력을 지닌 그런 하나님, 평안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평안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모든 질고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마음의 모든 하나님 어려움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올 때에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안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사난막에 틈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평안의 능력이 우리 가정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 받은 자에서 은혜 입은 자로 성령의 능력으로, 평안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